하박국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은 석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석장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8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는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3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1장, 2장을 그래도 7번이나 나눴으니까 그 1장, 2장의 개략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하박국의 불의한 현실 상황을 보면서 항변이 나오고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항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급기야 하박국은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답을 하박국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답입니까? 원치 않는 답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하고 항변할 때에는 하박국 생각에는, 그리고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유대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일어나는 또 더 큰 불의한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국에 유대인들의 악이 있었습니다. 악한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폭력이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침묵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침묵하지 않으련다, 혼내주겠다, 유대에 힘 있다고 뭐 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내가 준비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유대 왕국이 도저히 내가 보기에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방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유대 왕국을 내가 혼쭐 낼 거다, 망할 거다. 유대인들 꼭 내가 이 일은 하고야 말 건데 망하고 말 거다.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지금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이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혼내시겠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악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 큰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아예 모르는 저 제국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아예 망하게 하시겠다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다시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좀 기다려봐라. 이 사람들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언제 유대인을 혼쭐 내듯이 언제 혼쭐 낼지는, 심판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라.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너가 안다면 너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기다리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힘든 현실 속에서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날은 인간의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할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는 좀 안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박국은 이 불의한 현실을 저주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여러, 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부자가 빈자를 학대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이기적으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불의의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5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2장의 마지막은 하박국이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잠하는, 침묵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게 될 경우는 어떤 때에 침묵을 합니까? 특히 예언자가 잠잠하게 된다, 침묵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이상 말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할 텐데,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인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거든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하박국 말고도 한 명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화가 있을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곧 있으면 너희들 3일 안에 망할 것이다,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니느웨로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안 가고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대륙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지로 안 들어가고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지중해 바다로.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그 지중해 바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이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해서 다시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 땅에 가서 선포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왜 니느웨를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화를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돌이킬까 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저대로 망해야 되거든요. 자기 동족의 원수거든요. 못된 놈들이거든요. 저놈들이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을 듣고 돌이킴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육지로 끄집어내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니느웨 땅에 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를 예상을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잖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이 불길한 하나님의 더 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항변이에요. 항변. 그럼 불의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군 이 나쁜 놈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게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이 니느웨 땅에는 가축만 해도 얼마나 많고 많은 생명이 있고 이곳에 깃든 생명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이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내 뜻이겠느냐? 가축과 생명들이 많은데 이들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하고 요나를 친히 설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요나가 그때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지고 박을 심어가지고 박 넝쿨이 그늘지고 그 그늘진 곳에 앉아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쉼을 얻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니느웨 성에 많은 생명이 있으니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맞고 회개하니 그들을 구원하는 게 맞다. 너는 너가 심은 이 박 넝쿨 이것마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아니하는데 아니 내가 저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 재차 설득하시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마음에 수긍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돌이켰을까요? 요나서는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냥 끝납니다. 아마도 요나가 퉁퉁 불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 안 해 하고 요나가 침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인생이, 이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요나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적어도 요나와 하박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볼멘 상태에서 침묵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박국은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항변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 불의하고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막 화를 터뜨리기도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알았으니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라고 침묵 모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 요나와 하박국이 다른 점은 뭐냐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다 알았고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서 볼멘 침묵을 하다가 침묵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안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서 줄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뭐 다 아시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침묵이 있죠. 침묵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볼멘 소리로 항변하고 이것도 기도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전체가 다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변, 질문, 투정, 저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본격적인 진짜 기도는 이 이후에 침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진정한 기도 이후에 하박국은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그렇게 하박국은 마지막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그러면 2절 이 한 절에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가 굉장히 응축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일단 놀람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타냄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 하박국은 아직 유대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왕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유대 왕국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요. 유대 왕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 유대 왕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겠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때 예언자들은요 굉장히 해박한 시사, 외교, 국제 정세에 대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유대 왕국의 끝이 보이는구나. 이런 어떤 정치, 외교, 국제 이 정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다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부응이 뭐겠습니까? 부응,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리바이벌은 리가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이벌의 바이브, V-I-V, 이거에 뭐냐면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바이벌은 혹시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가끔 게임 중에 서바이벌 게임 있잖아요. 생존 게임. 서바이벌, 거기 서바이벌에도 바이브가 나오잖아요. 서가 뭐냐면은 능가하여, 좀 더 오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이브는 살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다,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하다가 어때요? 내가 니보다는 오래 살 거야. 이게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보다는 오래 산, 내가 너 이기고 너보다 더 능가해서 오래, 그게 오래라는 뜻이고요. 너보다 더 능가해서 바이벌, 살다, 그게 서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뭐예요? 살다, 다시 살다. 그럼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다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내용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망함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의 죽음? 유다 왕국의 죽음, 유대인들의 죽음, 멸망, 심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죠. 뭡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 심판,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멸망, 심판, 죽음, 내가 지금 소문을 듣자니 국제 정세가 유다 왕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유다 왕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흥, 소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흥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 성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하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 하박국 3장 2절을 교회 성장 부흥을 위한 강구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이제 나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마는, 이렇게 다 처참하게 망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 1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한 장, 두 장 정도만, 한 장 정도만 넘기면 1장 5절.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세요. 이게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람 나오지요? 아까 하박국 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놀랐나이다죠. 그러니까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 놀람이 그대로 하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놀랄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실제로 3장에 이르러서는 놀랐나이다 하잖아요. 그럼 뭘 보고 놀랐냐 하면요, 그 다음 1장 5절 그 다음 부분이요. 시작.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장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너희 생전에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이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유다 멸망이에요.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다. 생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원하는 겁니까? 원치 않는 겁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것을 이미 수용하는 상태에서 하박국이 구하는 것이, 주여 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나이다. 아, 망하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가는 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이 불의하고 참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다 멸망시키고 다 죽고 망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가능한 한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현실은 어때요? 살아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유다 왕국 자기 동족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패망하고, 막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군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구하는 거예요. 이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 당함을 나도, 내 가족도, 내 동족도, 우리 민족이, 나라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진짜 기도냐면요, 하박국의 기도는 상황을 갑자기 변화시켜 달라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변해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기도는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 하면은
기도는 어떤 의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까? 기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 그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기도의 마지막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 중이라도 심판받아 멸망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이 심판으로 멸망시켜가는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오히려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멸망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게 하옵소서. 근데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가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는 것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의 이 세월, 그 70년의 멸망당한 민족으로서 겪는 고초와 아픔, 포로 생활의 어려움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일 뿐인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 전능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능을 구하면 안 됩니까? 전능은 곧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되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보통은 기적을 구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적을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기도의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아서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 텐데,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더 잘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걸으시는 이적,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계속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심을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마가복음에는요, 참 특별한 고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자 백부장이었던 그 군인,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상에 기적 없잖아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고통, 아픔, 하나님의 심판, 부조리, 부정한 현실. 아니, 부정함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불의하게 무력하게 죽임당한 사건, 그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오히려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마가복음에 기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은, 복음의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읽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 사건 이후에 꼭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말하지 말라. 처음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다 압니다 막 그러니까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막 하면서 귀신들 보고 침묵을 명하세요. 메시아인 걸 말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럼 귀신들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귀신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알리지 말라라는 것만 줄잡아 한 10번 정도는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기적 사건은 막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기적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하고 막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부활의 증인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것은 알리라고 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런 치유 이적, 병 고치는 이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서는 드러내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요것에 대해서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고통들을 붙들고 짊어지면서 그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씨름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개입하지 않는 여러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적인 사건, 기적적인 체험, 기적적인 간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전능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야 해야만 하나님의 전능이 증거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일부러 훼손하고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마음대로 개입하시고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를 휘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며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혹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죽달싹 못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딱 얽어매가지고 거미줄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이 일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기회들 가운데에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궁지에 몰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그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옆에 분들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궁지에다가 몰아넣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병자와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게 아닙니다. 기적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물게 일어나야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전능의 하나님을 구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적적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면 이 세상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의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곳 그때 내가 강함이라 할 때는 그가 육체적인 가시를 넣고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했지만 그 기적을 간구한 것이 거절당하였을 때 바울의 고백이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의 갖가지 불의한 분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부자가 빈자를 업신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며 그 가운데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제해달라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러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진짜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고통 속의 몸부림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고 또 알고서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기적은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고통 속에 몸부림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